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예,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돌덩이를 보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인데 의식주의 문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것에 등한히 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축복해 줄 텐데 너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아니 지키고 사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힘들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흥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이 갖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내 발을 붙잡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당신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당신이 만든 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아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고 불이 저를 우리를 사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어려움도 돌진해 갈 수 있는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던 헌신되어진 사람 19살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터닝포인트 USA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안 된다, 젠더 안 된다,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안 된다, 마약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좀 살자 헌신했던, 그리고 32의 암살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크로크,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각자 살아가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며 살자 그랬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사진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뉴스 시간에 안 나왔는데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영국입니다. 저 뒤에 종탑이 하나 있죠, 그죠? 이 영국인데 이게 커크를 추모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크게 사진을 위해서 지금 이겁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종탑 보이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국 사람들이 커크를 추모합니다. 얘기로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추모를 한다 그럽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이렇게 커크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00만 명이 추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대문에다가 했었는데 하루 만에 중부경찰서가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영적 각성운동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오고, 아까 영상에서 보면 이 영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1868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서 발 내리지 못하고 불사서 이 셔먼호를 불사지르고 죽였고 그랬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의 37,000 지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의 도덕, 이걸 윤리, 신앙의 윤리, 신앙의 도덕 만들어 달라는 지부가 37,000개가 만들어지기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되어질 때까지 이 세상은 정말로 점점 살만한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럽니다. 동남아를 가든지 어디 가도 여행을 할 때 전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편해진다고 그냥 놀고 인생을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욱더 각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창조절 5786년, 저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거는 창조한 해로부터 시작해서 매겨지는 성경적 달력이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류를 7,000년을 계획하셨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리고 1,000년 왕국이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6,000년 되면 불과 이제 2014년 정도인데 저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6,000년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딱 기원전 0,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신 AD 1년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한 4년 정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런저런 성경적 달력도 있다. 우리가 알아가는 삶에는 음력도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만든 달력도 있고 출애굽을 한 달력도 있고 여러 달력이 있는데 성경적 달력으로 볼 때 오늘이 창조절인데 그런데 이것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그럽니다. 새해 창조를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가 뭘 의미를 하는가?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조절 첫째 나팔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는데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옥토로 만들어서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 옥토예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옥토에 사람이 있고 가시밭에 사람이 있고 돌짝밭에 사람이 있고 가시밭에 사람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쪽에는 옥토의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가시밭의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돌짝밭의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가시밭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옥토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사단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요 돌짝밭의 마음이요 가시밭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주신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다 들어요.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 너희 이는 저희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도 회개를 안 해요. 봐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서요. 돌짝밭의 마음이요, 가시밭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죠? 가시밭의 마음이요, 옥토. 들으면 다 알아. 그렇지. 밭은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다 있지, 길가도 있지. 씨가 떨어지면 그렇게 떨어지. 다 알아. 듣고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아. 다 알아. 성경을 읽으면 줄줄줄 넘어가면서 다 알아.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 그런데 뭐냐면 회개를 안 해.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회개를 안 해.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주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면서 쉽게 말해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하게 날려다니는 아네모네 같은 그 꽃, 그걸 봐라.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낫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야, 그게 뭐가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누리지도 못할 솔로몬의 영화처럼 세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몸부림쳤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 듣고 에이 뭐 별것도 없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 신기한 것 하고 하늘에 뭐 이상한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별것도 없네. 그러면 그거는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셔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첫째 뭐가 있더라? 길가의 마음이 있더라. 길가의 마음. 길가는 뭐예요? 길가는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흡수하지 않아요. 좋은 땅 옥토는 뭐예요? 씨앗을 뿌리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옥토는요, 곡식만 뿌린다고 해가지고 곡식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가라지 씨를 뿌려도 옥토는 다 받아들여요. 나무 씨를 뿌려도 옥토는 다 받아들여요. 옥토는 무슨 씨든지 다 받아들여요. 이 길가는요, 무슨 씨든지 다 배척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아버지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내가 다시 한번 가꾸고 다시 한번 키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열매를 맺으면 되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 버리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키우는 목자여 농부라. 저와 여러분은 농부가 아니고 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 옥토가 아니고 농부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선별을 해요. 이건 옥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길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농부. 다시 말하면 오만함이요, 교만함이요, 완악함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 자기가 분별 다 해버려. 이거는 들을 만한 거고, 이거는 듣지 못할 거고, 이거는 버릴 만한 거고. 아니에요. 옥토와 길가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옥토고, 무엇이든지 배척하는 것은 길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도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내가 뽑아서 던져서 불에 살 것이고 알곡은 추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들어서 내 속에서 뭐가 되어지면, 옥토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다 들어서 때에 따른 가라지도 들어서 그 다 들어지면 그것을 키우는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잘못된 것은 뽑아버리시고 선한 것들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옥토는 나무 씨앗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포도나무를 맺어서 포도를 달리게 하고, 사과나무는 키워서 사과를 맺게 하고, 가지나무는 키워서 가지를 달리게 하고, 우리 속에 필요도 없는 잡목들도 자라게 하면 주님은 그것을 베어서 땔감으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만하고 교만해진 우리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농부의 자세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옥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왜 옥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길가가 되어서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는가, 받지도 못하는가? 그것이 뭐냐 하면 좋은 시든 나쁜 시든 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가? 민수기 21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여 하였다가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마음이 상하니까 못 받아. 상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 길가의 마음. 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이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뭐 했더라? 둘러갔더라. 이스라엘 백성, 아니 곧장 가야지.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냐고. 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안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 요술 램프의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를 얘기해요. 어떤 은혜를? 은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탁탁 맞아서요, 내가 원하는 얘기에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은혜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같이 동하면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웃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 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물건 사지도 않고 보기만 해도 흐뭇해. 좋아. 그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코미디를 보는데 괜찮아, 너무 좋아, 웃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훌륭한 교수님 강의를 들어요. 참 오늘 강의 괜찮아서
근데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이 지난주에는 저렇게 엉터리로 했지? 아니에요. 은혜의 1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까 구름 기둥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기둥도 안 보여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으셨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안 보여요. 홍해길도 안 보여요. 안 그러면 거기서 저주 가운데 살았을 텐데, 자기도 저주 가운데 살고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도 다 저주 가운데, 그 축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식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다 불평인 거예요. 이제 다 불평. 이것도 저것도 불평. 다 불평인 거예요. 다 불평인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나면 매달, 예를 들어서 매달 수백만 원을 갖다 주고 생활비 주는데, 그것 갖다 주는 신랑 꼴 보기도 싫어. 뒷모습 보기도 싫어. 맨날 밥 해주는 아내 그 막 목소리도 듣기 싫고, 부엌에서 막 둥땅둥땅 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 마음이 이상하니까 자식들은 부모 보기도 싫어서 문 꽉 닫고 들어가 버려. 뭐 했더라? 마음이 이상해. 왜?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 회개가 없다 이 말. 이게 무슨 마음이다? 길가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감사가 없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를 못한다.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사단에게 잡혀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즉,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너들 은혜도 몰라? 은혜도 몰라? 불뱀을 다 물어. 그 불뱀의 남편이 죽습니다. 장남이 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끼지 아니하던 딸들이 죽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 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죽냐고, 왜 불뱀한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둘째도 또 잃어버리겠어. 셋째도 또 잃어버리겠어.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잘못했다고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조금 상처 입고 조금 문제가 터지면 회개하는, 죽을 때가 되니까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첫째 둘째도 잃고 딸도 또 잃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니까 절박하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우리가 원망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로부터 옥토가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놋뱀을 높이 만들어서 놋뱀을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뭘 바라보래요? 뱀을 바라보래요. 뱀을. 그거 바라보고 싶을까요? 안 바라보고 싶을까요? 바라보기 싫어요. 왜? 저 뱀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는데, 저 뱀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 뱀에 물려서 내 딸들이 죽었는데, 저 뱀 때문에 내 아내가 물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 뱀을 보겠어요?
보기 싫어. 그림자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거 보래요. 왜? 너 그거 봐라. 네 원망이 죽인 거다. 그 뱀 보기 싫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 그 보기 싫어요. 근데 봐라. 그 뱀을 보고 네 회개해라. 회개. 뱀을 보고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회개해라. 회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에 달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절망에 빠지셨구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돈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의식주에서 벗어나. 좀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고, 힘들면 좀 힘들게 살고, 어려우면 좀 어렵게 살고, 거기에 매달려서 좀 더 잘 살라고, 좀 편하게 살라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다 빼멀어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박한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옥토의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뱀을 바라보는 순간 뭘 알아봐야 돼? 아, 불신앙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저 불신앙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저 불신앙이 다시 내 아들을 또 죽이겠구나. 뱀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는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받고 이 씨앗도 받아들이고 저 씨앗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농부가 아니고 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돌밭이 있어요.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밭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씨앗을 받아들였는데 이 돌밭은 무슨 마음이냐면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하면 그냥 다 죽어버려. 쓰러져 버려. 포기해버려.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기독교를 다 박해하고 그 많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아오지 탄광으로 집어넣고 다 죽이니까 독실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산에 가서 동굴 속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마다 아침 일찍이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예배를 18명이 드려요. 그러다 잡혔어요. 그 전부 인민재판하죠. 인민재판. 근데 그 18명 중에서 한 명이 10살짜리가 10살짜리.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교수들을 만들어 놓고 제일 어린 10살짜리 목에다가 교수용 목걸이를 깃들어 놓고 있는데 애가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애가 울어요. 울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울어요. 거기 있던 엄마가 하는 얘기야. 또 울지 마라. 오늘 우리가 드디어 천국 가는 날이다. 꿈에 그리던 예수님 진짜 보는 날이다.
울지 마라. 그 아이가 울음을 눈으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은 무슨 생각, 저 엄마 어떻게 저렇게 매몰찰까? 애가 당연히 울지. 어째 저렇게 미친년처럼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광신도처럼 저런 신앙을 가졌을까? 그게 길가밭이에요. 아이는 마음이 옥토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울어서 미안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가는 날인데,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천국 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요. 핍박이 어떻게 일어나요? 첫째는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막 그냥 예를 들면 남편이 때리고 그냥 채찍질하고 막 발길질하고 하면 그거 간단해요. 이혼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성경 안 읽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핍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막 그러면 이혼해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기에 내 자녀가 그 불신자들 앞에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사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구약 성경에는 이혼증서 써줘서 이혼해라. 그러나 조건 하나 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남편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간단한 문제예요. 가정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은. 그런데 나라에서 핍박과 환난이 와요. 7년 대환난에 환난이 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18명의 사람들이 잡혀서 교수형 당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김일성이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공산주의가?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목사는 한마디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자. 기도 열심히 하자. 주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교회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몇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습니다. 아니 5명 목회하는 목사도 도망을 안 가는데 몇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집어넣었어요. 판사가.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잘된 일입니다. 난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구나. 왜? 손현보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 됐을래나 그럴 텐데 그 아들이 잘 돼봤자 30살 전무하겠습니까? 세상 말하면 어린애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세상을 살아본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입에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잘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이 당할 것을 먼저 다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목사들에게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겠구나.
이거는 한국 교회와 한국 목사와 한국 성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 누군가는 먼저 어려움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와, 30살 전후된 그 아들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아들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요한이 동안이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걸 보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주의 종들과 목사들이 태반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대에 있는 돌짝밭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못하게 하는 것, 뽑아내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만을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뭐 하는 거?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다. 가시떨기. 이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렸어. 자랐어.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요? 열매만 맺으면 돼. 뿌리도 내렸고 자라기도 했고 이제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이 가시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가시만 뽑아내면 열매를 맺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남자들은 다 알아요. 망치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못이 박혀져 있으면 녹이 쓸가지고 이게 안 뽑혀요. 뽑으려고 그래도 머리가 부서지지 이게 안 뽑혀.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가시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수십 년째 쌓여져가 있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꽉 박혀 있어. 근데 그거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빼내야 된다. 그 가시를 빼내야 열매를 맺지. 그런데 그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래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세상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 돈의 유혹과 욕심. 돈의 유혹과 욕심, 돈 욕심, 세상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 이런 것들이 우리 끄덕끄덕 박혀져 있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는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염려를 다 뽑아낼 수 있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염려를 뽑아낸다. 이 말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염려 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이들이 20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는데, 우리 손주들이 자라서 올라오는데 걔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걔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걔들 앞에 어떤 환경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죠. 왜 안 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방관. 맡기는 것과 방관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방관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막 다 주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못 맡기고 저것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못 맡기고 저것 때문에 못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양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데, 목동들이 늑대들, 이리떼를 싸워서 자기 양떼를 지키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의 양이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요.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야. 그지 말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 말을 참 어렵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반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9절이에요. 9절. 제일 밑에 절을 제일 위에 올려야 돼요. 제일 밑에 절을 제일 위에. 그때에 광야길 나올 때 출애굽할 그때에 나의 행사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보고도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고 애굽의 기적을 일으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았고 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보고도 그 엄청난 사건들,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전쟁을 이겼고,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행사를 너희가 보고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더라?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세상 일에 잡혀서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섬김을 패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들,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세상에 잡혀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더라. 천국은 모르겠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더라. 내 안식.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서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의 욕심, 돈의 유혹, 세상의 욕심, 이거 버려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 세상에 돈에 잡힌 마음, 이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돈에 잡혀서 움직였다. 탐욕이, 세상 욕심에 탐욕이 잡히고 연단됐더라. 이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는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여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이 발람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갈 때 발람 왕에게 금은보와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싸주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내 기도해 보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 엄청나게 주니까 안 된다고 이러는. 안 된다고. 그 갔어요. 그 다음에 발락이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잡히면 끌려가게 되죠. 이들. 돈에 잡히면 끌려가게 되죠. 이들.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욕심에 잡히면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미친 짓을 금하여. 미친 거야. 세상 말 돈에 미친 거야. 세상에 미친 거야. 명예에 미친 거야. 권력에 미친 거야. 이게 뭐예요? 뿌리는 내리게 했는데, 자라게도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열매를 못 맺게. 열매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이걸 못 맺게 해. 이걸 못 맺게 해.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돈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바라봐라.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부귀를 바라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욕심이니, 이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더라.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모르는 거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다. 보고도 모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한 부분 그래도 옥토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또 한쪽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골라 들으려고 하는 농부와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아예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뿌리를 내서 자라는데 마지막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염려 저 염려 때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길가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을 깨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를 뽑아내어서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옥토의 마음, 좋은 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마음들을, 사단이 준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내고 뽑아내고 깨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멋있게 살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